추석 잘 보내셨습니까? 아직 우리에겐 휴일이 이틀이나 남아 있습니다. 생각만 해도 행복한 일입니다. 그죠? 저도 내일 출근을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이렇게 편안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밤에는 내가 하고 싶은 걸 좀 하면서 보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추석에 제 고향인 부산에는 가지 못하였고 이제 처가 식구들과 함께 경기도 연천이라는 곳에 다녀왔습니다. 생각보다 아이들이 힘들어해서 이렇게 둘러보고자 했던 곳을 다 둘러보지 못하고 금방 돌아오기는 했지만 볼 것이 참 많았던 지역이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점심 식사를 참 맛있게 먹었습니다. 제가 물고기를 잘 안 먹거든요. 생선을 잘 안 먹어요. 그런데 생선을 너무 맛있게 화로에 구워주는 식당이 있더라고요. 밥도 맛있었는데 그 식당 벽을 보니까 여기저기 붓글씨를 써놨어요. 캘리그라피를 해놨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관심 있게 봤을까요? 아니면 뭐 저렇게 해놨네라고 이렇게 대충 봤을까요? 먼 눈엔 뭐만 보인다고 아주 관심 있게 봤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글씨를 쓰고 다니는 작가들이 몇 명 안 되거든요. 어떤 작가가 와서 쓰고 갔나 하고 이렇게 그 낙관도 한번 보고 이렇게 유심히 한번 봤습니다. 보다 보니 거기에 있는 내용들이 참 재밌더라고요.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고객님의 과도한 음주는 사장님의 기쁨입니다. 아주 대놓고 이렇게 써놨어요, 그죠? 그리고 이런 말이 있어요. 옆에 살짝 비우면 편안하다는 것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좀 멋있는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그 옆에 보니까 매일매일이 선물 같은 하루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또 어떤 말이 있냐면 우리가 참 많이 들어봤을 것 같은 한마디가 있었습니다. 고마운 것들은 돌에 새기고 섭섭한 것들은 물에 새겨서 흘려보내라. 이런 이야기가 이렇게 이쁘게 써져 있더라고요. 이 식당에 사람이 너무나도 많아서 음식이 나오기 전에 이제 그 말 한마디를 계속 곱씹어 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도 잘 알고 있는 말이었거든요. 고마운 것들은 돌에 새기고 섭섭한 것들은 물에 새겨서 흘려보내라.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어떤 사람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문득 이렇게 어떤 사람이 딱, 그 사람이 누구인지는 비밀. 어떤 사람이 떠오르는데 제가 그 사람에게 고마워,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고마워요 이 말을 수십 번, 수백 번도 했을 겁니다. 고맙다는 말을 그 사람에게 참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그 말을 했는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내가 뭐 때문에 감사한다고 했더라? 왜 그런 인사를 했더라?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그 감사의 내용이 생각나지를 않아요. 그리고 그 사람을 떠올리면서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지? 어떻게 말을 그렇게 할 수 있지? 어떻게 너가 나한테 그럴 수 있지? 라고 했던 적도 있단 말이에요. 내가 무엇 때문에 그런 생각을 했었지? 왜 그런 생각을 했었지? 떠올려 보니까 이건 바로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고마운 것은 돌에 새기고 섭섭한 것들은 물에 새기라는 것들을 그 말은 참 많이 들었는데 실제로는 저한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저를 생각하면 섭섭한 게 먼저 떠오르세요? 고마운 게 먼저 떠오르세요? 지금 옆 사람을 보면서 고맙다라는 말을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사이는 아니잖아요. 지금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지? 딸이 엄마에게, 엄마가 딸에게, 형제 간에, 부부 간에 고마워. 분명 이 말을 했던 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 내용들을 내가 돌에 새기듯 마음에 새겨놓고 있을까? 혹시 섭섭한 것들은 크게 이렇게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데 고마운 것들은 너무 작게 자리 잡고 있다가 없어져 버리는 건 아닌가? 우리가 추석 때 가족들과 보내는 시간이 참 많잖아요. 가족들과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함께 해왔어요. 내 가족들에게 고마운 거 기억하고 있을까? 섭섭한 것들은 흘려보내고 있을까? 그리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떨까요? 오늘 본문인 신명기 말씀은 이미 우리가 잘 알듯이 길고 긴 그 광야 생활을 마치고 애굽에서 나와서 40년의 그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상황에서 모세가 백성들에게 전해준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참 희한한 게요, 삶의 자리가 바뀌면,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바뀌면요, 그 마음에 담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 쉽게 달라져 버립니다. 내가 밥 한 그릇 먹기가 힘들고 차가 없어서 늘 대중교통 이용하면서 걸어 다니면서 힘들게 무거운 짐 들고 다닐 때와 늘 먹을 것이 있고 내 자가용이 있고 그런 상황에서 내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것, 이게 많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오죽하면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 다르고 화장실 나올 때 마음 다르다라는 말이 있고, 물에서 건져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라, 물에 빠져 있을 때와 물에서 나왔을 때 마음이 달라지니까 오죽하면 이런 말들이 있을까요? 저는 신앙적으로 이러한 이야기를 이렇게 한번 바꾸어서 생각해 봅니다. 고난을 지나갈 때 마음 다르고 고난을 통과한 후에 마음이 달라져 버려요. 기도에 응답을 해달라고 구할 때가 다르고 기도에 응답을 받은 후에 또 마음이 달라져요. 기도에 응답을 막 구할 때는 그렇게 간절한데 응답을 받은 후에는 그 사람이 없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속적으로 이 일을 반복했습니다. 애굽에 있을 때 마음 다르고 애굽에서 나온 후에 마음이 달라져 버리더라고요. 굶주린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죠. 만나라는 응답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바로 무슨 말이 나오는지 아세요? 배가 부르더니 왜 고기는 없냐고 이럽니다. 고기 좀 달라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으러 올라갔습니다. 그동안 옛 습관 버리지 못하고 뭘 합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버려요. 이제 살만하다는 겁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12명이 올라가서 정탐하고 왔습니다. 그 중에 10명이 그 땅을 악평합니다. 그 땅은 우리를 삼키는 땅이다. 썩었다. 이게 무슨 하나님의 선물이냐.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힘도 없다. 그들이 애굽에 있을 때의 말과 애굽에서 나왔을 때의 말이 다르고 광야를 지나갈 때의 마음과 가데스 바네아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둔 상황에 놓였을 때 또 얘기가 달라져요, 여러분.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요, 그들에게 순종이나 감사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그들도 순종하던 자였고 그들도 감사가 있었던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해요. 애굽에서 나왔던 그 직후에 그들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자, 출애굽기 12장 50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들도 순종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그들도 하나님을 잘 따르던 사람들이었어요. 자, 눈앞에 홍해가 있었습니다. 자, 홍해를 건넌 직후에 그들이 무엇을 했는지 출애굽기 14장 3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고 난 이후에 어떻게 했어요?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했고요, 모세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뭘 했어요? 여호와께 노래를 하고 찬송을 하고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일 것이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고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이런 찬양을 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만나를 하나님께서 처음 주셨을 때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규칙을 따라 부족함이 없이 하루하루 그날 먹을 만큼 거두면서 만나를 먹었다고요. 자, 보면 어때요? 믿음도 있었고 감사도 있었고 찬양도 있었고 순종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뭐였냐면 지속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금방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는 그냥 순간적이에요. 그때만 돌파하고 나면 그 이후엔 잊혀지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고마운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그냥 모자란 것을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만나, 그래서 이게 탄수화물이 있어서 좋은데 단백질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모자란 것을 계속 묵상을 해요. 은혜는 잊어버리고 욕망을 묵상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40년의 생활을 마치고 난 이후에 그들에게 주어졌던 신명기 말씀을 묵상해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제발 이러지 말자. 한마디로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잊지를 말자. 이게 아주 중요한 핵심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자. 이러한 모세의 간절한 바람이 신명기에 쫙 녹아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도 그러한 내용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죠. 자,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스스로 주의하면서 마음을 힘써 지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셨던 일들을 제발 잊어버리지 말자. 제발. 그 일들이 너의 마음에서 잊혀지지 않도록 이건 조심해야 될 부분이다라는 겁니다. 이건 조심하지 않으면 그렇게 돼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구조가 그래요. 하나님을 너무 잊어버리기 쉬운 구조예요. 세상에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살아간 시스템이 아니에요, 세상 구조가. 그 한복판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살기 위해서는 조심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그들의 자녀들에게 가르쳐서 알게 하라고 했습니다. 이게 그들의 자녀만 위한 일일까요, 여러분? 진정한 배움은 가르칠 때 일어나잖아요. 모든 교사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정말 자세히 몰랐던 것을 한번 가르쳐 보니까 정확하게 알게 되는 거 있잖아요. 주일학교 교사들이 쥐뿔도 몰라요, 사실. 근데 애들을 가르치면서 본인이 제일 많이 배우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자녀들에게 가르쳐 알게 하는 것, 그들에게 믿음을 전수해주고 나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그 가르침을 통해서 내 입술로 하나님을 한 번 더 고백하게 되는 것, 이러한 것이 그들에게 필요하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왜 필요할까? 이것이 하나님을 잊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도 내가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 민수기 15장에 보면 민수기가 어떤 상황에서 주신 글이에요? 광야에서 주신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힘들게 하루하루 걸어가고 있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힘들게 걸어가는데 옷 입고 있는 이 옷에 대한 이야기를 뜬금없이 주십니다. 민수기 15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옷에다가 이 청색
청색 끈을 좀 달아라. 장신구는 아닐 테고요. 왜 끈을 달아라고 했을까? 이건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자, 민수기 15장 38절부터 41절을 우리가 함께 천천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 끈을 그 귀의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자, 청색 끈을 보면서 뭘 기억하라고 하셨죠? 무엇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방식들을 기억하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청색끈을 보면서 무엇을 이겨내라고 하셨습니다. 무엇을 이기라고 하셨죠? 나를 방종하게 하는 악한 생각과 눈의 욕심을 이기라고 하신 겁니다. 제가 여러분의 책상 위에 이거 하나씩 놓아드렸어요. 십자가 목걸이인데 많은 분들이 이 십자가 목걸이를 아주 작게 만들어서 걸고 다닙니다. 왜? 금으로 만드니까 그렇지. 금값이 얼마 비싸요. 금으로 이만하게 만들고 다니면 이거 얼마 비싸겠어요. 여러분,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그죠? 십자가는 장신구가 아니라 예수님을 기억하는 도구예요.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십자가는 나를 꾸미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나를 죽이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그죠? 기억해야 할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가 십자가를 내 몸에 달고 다니고 차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전 십자가를 금으로 안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이웃들에게 주라고 하실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 추석 연휴 기간에 우리에게도 이런 청색끈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여러분의 이걸 한번 드려봤어요. 기억해야 할 것을 한번 기억해보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조심하면서 기억해야지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 얼마나 많이 드려봤습니까? 감사헌금 봉투에 늘 쓰면서 하나님, 저는 이것이 감사해요, 이것이 감사해요. 그 내용들을 우리가 얼마나 돌에 새기듯 마음에 새겨두었을까. 하나님 앞에 섭섭한 것은 참 많이 기억해요. 저 역시 그렇습니다. 홍해를 만나고 골리앗을 만나면 저도 두려워요. 근데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 이겨낼 수 있거든요. 우리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번 추석 연휴 기간에 꼭 이거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내 곁에서 나를 사랑해준 사람들에게 내가 얼마나 감사하며 살았는지를 꼭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얼마나 기억하고 살아가고 있었는지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기억들이 나의 믿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기억들이 나의 삶을 거룩하게 하는 힘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오늘을 내가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는 겁니다. 돌아보면 그렇죠. 우리가 얼마나 많이 이런 말을 했습니까?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 너무 고맙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얼마나 기억하며 살아가고 있을까?
혹시 오해와 원망을 더 마음에 많이 품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을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일을 헤쳐가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생각하지 못했던 그 사건을 저의 삶에 넣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누군가는 시험에 합격하고, 누군가는 이직에 성공하고, 누군가는 합격을 하고, 누군가는 일을 하고, 누군가는 자녀를 낳고, 이 모든 일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을 드렸단 말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오늘도 내가 마음에 품고 있을까? 그 일들을 기억함으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자녀들에게 이야기해 주면서 얘들아, 사실 아빠가 이 모양 이 꼴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아빠한테 어떻게 해준 줄 알아?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신 거야. 그것으로 자녀와 나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 아빠가 하나님을 믿는구나. 나도 하나님을 따라가야지. 그렇게 우리들의 믿음을 이어가는 역사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일을 마음에 결심하였던 한 시인의 고백이 시편 77편에 나오는데, 자 11절과 12절에 그는 이렇게 고백하죠.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기억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리이다. 그는 늘 중얼중얼하면서 살겠다는 거예요.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불기둥을 세우신 하나님, 다윗에게 용기를 주신 하나님, 바울을 축복해 주신 하나님, 이렇게 말이죠. 이 고백을 오늘도 우리의 입술로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는데, 메시지 성경으로 함께 고백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함께 메시지 성경으로 시편 77편 11절과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한 번 더 새기고 옛적 기적들을 돌이켜 봅니다. 주께서 이루신 모든 일들을 곰곰이 묵상하고 주님의 행적들을 오랫동안 그리며 바라봅니다. 아멘. 네, 모든 것이 풍족해지는 이 가을날에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신실한 믿음이 오늘 우리의 마음에 있기를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에게 역사하셨던 일들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에 품어야 할 것을 품고 버려야 할 것을 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발걸음을 하나님이 신실히 이끌어 주시고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